자,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AI,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잠깐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AI가 이제 인간처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AI는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처방을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라도 오진을 많이 하는데 이 AI에다 맡겨놨더니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고 처방까지 하더라, 그 얘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이제는 컴퓨터가 단지 입력된 정보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하고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있고 좀 앞으로 더 그게 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AI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입력된 내용들이 안 좋은 것들을 입력해가지고 그 AI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인간같이 이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발전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위험이 또 하나의 위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AI가 자신의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 과학의 발달, 또 그것이 인간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길한 징조와 같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막 진짜 이게 상식이 되고 악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을 대신하는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과학자들이나 이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거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불길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듣게 됩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인 인간을 창조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하지 않는 기계적인 사람, 이거를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라는 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형상이라는 건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그거를 그대로 복사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그 내적인 모습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자신들의 불행을 가져오는 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감당 못할 책임을 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만약 먹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범죄하는 데 사용하여 그 대가로 그 책임을 영원토록 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것이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안겨준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자신만 아니라 책임이 없는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미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자유의지를 한번 잘못 사용한 혹독한 대가를 인류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왔고 또 저주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지옥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반면에 마귀는 기뻐 날뛴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결국에 가서는 불행과 비극과 손해를 가져오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결국 자신 또 축복이 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무제한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것, 이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데 사용하여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타락한 자유의지, 변질된 자유의지, 어리석은 자유의지, 비극적인 자유의지, 자신이 뒷감당할 수 없는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2의 아담과 하와와 아담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게 어떤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을 자기가 사용한 자유의지로 출발이 됐다는 것은 인정 안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환경과 사람을 탓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은 찾아볼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니까 또다시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디를 가든 그 원인은 다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또 양상의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불행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원인인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없애내기만 하면 결국 그거는 재현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지금 나로 만든 그 환경과 사람을 탓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든 원인 제공자가 결국은 자기는 빠지고 거기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가지고 탓을 해다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350년 동안, 사사가 다스렸던 350년 동안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걸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게 350년이에요. 근데 그 350년 동안 7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인 제공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불행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손하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해결되면 또 마음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이런 어떤 자신들이 이게 어떤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 초반에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370년 후대에 몇 대가 되겠습니까? 350년이면 한 10대 정도로 내려갈 때 10대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대까지 전부 다 어리석어서 왜 자기들은 그 고생을 하는지를 모른 채 흘러간 거죠. 고생을 한 거죠.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걸 그렇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위한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죄악에다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거는 7번씩 35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는 자기 삶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잠깐 교회에다 머물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하게 소위 말해서 모든 자기가 그 후에 아니면 그 빈 시간에 모든 잘못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큰 문제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유의지가 된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몇 시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세상 속에 사는 그 수십 시간에 그 시간을 덮을 만한 것이 되겠냐. 세상에 살 때 자유의지를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보겠다, 봉사하겠다라는 그 자유의지를 세상에도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썼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쓰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불쾌하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런 데다가 자유의지를 써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갔으니까요, 내가 좀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덮어달라고 이런 성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교회 나온 자유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유의지를 내가 교회 다니는 자유의지하고 비교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자유의지에다가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온 자유의지를 썼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주시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왜 그런 데 쓰냐고 말이죠. 그 변명돼요. 하나님 저 사정 아시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자는데 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원치 않지만. 그러면 그게 상황적으로 볼 때에 그게 세상 사람한테 이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네 자유의지를 어디다 쓰고 있냐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환경이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몰려가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유의지를 거기다 맡기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거기다가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환경과 그렇게 자꾸 세상 사람 닮아가자고 나를 잡아당기는 그 사람한테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거기다 줘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해나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소위 말하면 먹히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뱀에게 얘기하고 있었죠. 사단에게 뱀이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줬냐고? 안 했잖아요. 저는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반드시 빠졌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자유의지를 왜 네가 왜 거기다 쓰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넌 충분히 안 할 자유의지가 있어. 근데 너는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쓴 거 아니냐. 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선한 쪽에다가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가 문제인 거지 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2의 제3의 아담과 하와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의지가 박탈됐습니다. 내 상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박탈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 너 네 뜻은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해. 이런다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원위치 다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리셋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유의지를 선한 쪽으로 쓰지 않고 또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자유의지가 거기다 박탈당하면서 자유의지를 거기다 반납해 놓고 하나님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해 주겠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하석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귀를 자르잖아요. 말고의 귀를 하석의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자를 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 12영이나 한 영이 한 6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12영이면 몇 명이에요? 자그마치 7,200여 명의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분이 얼마든지 그거를 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십니까? 내려올 자유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쓰셨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만 마음대로 쓰셨습니까? 안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데도 안 쓰신 거예요. 안 쓰신 그것이 결국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껏 쓸 수 있어도 안 썼다 그거예요. 아버지 뜻과 우리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유의지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선하다고 악하다고 지 멋대로 막 쓴다고 그래서 그게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자유의지를 써야지 그거를 지 마음대로 나는 죄 짓는 게 아니까 마음대로 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도 아닌 데다가 자유의지를 써가지고 나중에 낭패당하고 손해보고 눈물 나게 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이미 때 늦은 거예요. 왜 자유의지로 그렇게 쓰냐고. 하나님이 물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나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쓰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데다가 자유의지를 쓰라고 그랬지. 네 선하니까 네가 뜻이 선하니까 마음대로 막 써라? 하나님은 그런 적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 뜻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자기는 거기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네 선한 뜻을 가지고 자유의지한 거 내가 인정해. 내가 축복해. 네 잘못된 거 다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제한적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제한적 자유의지를 발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처럼 자유의지 가졌다고 마음대로 막 하는 자유의지를 쓰다가 망한 거예요. 죄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죄된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이게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살펴서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지, 이게 제한적 자유의지.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해서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살고,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끈히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누가 그래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한 뜻이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선한 뜻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뜻과 다른 예수님만의 뜻을 가지고 있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최초로 사용하셨고 표현했지만 아버지 뜻이 예수님의 뜻하고 충돌이 날 때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데다가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서 아무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된 것도 아니지만 이걸 먹음으로 심령이 약하고 진리 지식이 약한 자가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진리의 자유한 자니까 명확하게 알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어린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그 자유의지를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안 먹는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이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갈수록 제한적 자유의지를 발동한다는 거죠. 이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제한적 의지에 자유의지에 축복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는 인생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망하는 줄라 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한 건 생명과 복 이쪽에다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의지가 사망과 화를 입는 데다 쓰지 말고 생명과 복에 그 자유의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론 죽는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여기다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고로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다 자유의지 쓰지 마라.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이죠. 미혹하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인 줄 알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행해진 거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아담과 하와 짝나고, 또 사사시대 때도 그들은 350년, 말이 350년이에요. 35년도 아니고 350년. 이게 그들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들의 불행을 선택한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것 따라 조성된 현실을 만났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불행한 그 속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자유의지를 무지 가운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 7번 반복하듯이 계속 반복하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잘 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성도의 교제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올바른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고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다 막 써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불행한 쪽으로 자기가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에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안 좋았어. 그러면 결국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내가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뭘로 보면 아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유의지를 지금 발동한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거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에서 떳떳한 걸로 나는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악한 걸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하면 도와주셔야 되고,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해서 악하면 안 도와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착하다는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착한 마음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면 냉정하게 보면 인정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지 내 선한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 선한 뜻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내 뜻을 맞춰서 살아가야 내 인생이 빛나고 인정받는 거지, 내 뜻에, 선한 뜻에 하나님이 와서 나를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내가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분명히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근데 이 처음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하든 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건축 시작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증거를 주세요. 그러게 제가 뒤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거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2월 전부터 증거를 낳아서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시작이 나로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했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나 우리 성도한테 너 내 뜻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내가 뜻한 대로 쓸래 말래,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를 안 써도 그만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내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주님의 뜻에 내가 자유의지를 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증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처음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데다 선택해놓고 그 뒤에 발생된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게 환경 탓, 사람 탓한다면 이 사람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그 일은. 볼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사시대 때는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깨닫는 시간에 350년이나 걸렸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결정하고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너를 쫓아가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반복돼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그때 간다면 어쩌면 인생 다 소모된 다음에 그때 가서 알지도 몰라요. 불행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의 인생의 인도자고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인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한적 자유의지지, 그분을 무시한 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하는 것은, 이거는 제한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쓰라고 주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성도에게 하나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동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뒤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뭐 두 발 달리고 내가 어딘들 못 가나? 그런다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간다고 친다면
그거는 악한 것이 아니, 악을 범하면서 악의 목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도 모른 채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쓰면 결국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담은 아담은 할 말이 있어요. 왜? 자기가 직접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먼저 얘기하시고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그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악한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 가버린다는 거, 이건 냉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물론 그 상황에서 엉뚱한 데 가지고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헤매고 돌아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는 불쌍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물론 은혜는 주세요. 물론 은혜는 주시는데 풍성한 은혜는 아니에요. 죽지 않을 만큼의 은혜겠죠. 구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습니다. 근데 물에 훅 빠졌어요. 믿음이 떨어져 훅 빠지니까 다시금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물 위에서 건져주신 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 기적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가버리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있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은혜는 주시죠. 족한 은혜는 주세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는 없다. 자,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믿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원치 않게 자신의 죄와 고집으로 죽음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자유의지를 안 믿는 걸로 딱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사람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거,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데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구원시킵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전도자끼리 막 보이지 않게 경쟁이 생겨가지고 안 믿겠다고 그런데도 막 그냥 붙들고 그냥 예수 영접을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시키니까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시킨 예수 영접은 무효예요. 그 전도자끼리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억지로 예수 영접한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영혼을. 지옥 가는 그 억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귀해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억지로 예수 영접시키고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영접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평신도한테 이거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어린애라도 만만하게 보고 예수 영접 안 한다는데 자꾸 만만하게 보고 예수 영접시키려고 억지로 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 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 영접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언젠가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다른 예로서 예수 믿는 자가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려고 결심하고 자유의지로 거기다 써요. 그리고
놀러 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그러면 하나님 또 막질 않으세요. 안 막는다고요. 왜? 그 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물론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나 주의를 오늘 안 지켜 라고 해서 자기가 안 지키고 작정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실 것 같습니까? 에? 안 막으세요. 네가 결정했지,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네 자유의지에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네가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지는 문제는 다 그 사람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유의지가 돼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자유의지를 쓰면 그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좀 얘기할까요? 제가 주님께 이것저것 막 이제 묻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뭐 중요치 않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그 묻거든요. 항상 물어요. 뭐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다라면 거기다 내 의지를 쓰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런데 내가 꼭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건 죄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그래서 저는 묻죠. 근데 반응이 없으시면 그냥 내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주님이 말씀 안 하는 거는 이건 찬성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러죠. 합니다. 해요. 왜? 죄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주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기만 원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내가 죄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근데 그분은 알고 계세요. 이미 네가 두 번째 얘기할 때 네 고집으로 하려고 작정했지. 나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한테 얘기 안 해.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랐죠. 그분은 내가 묻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설령 그분이 가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 해도 사지 말라 해도 그분이 말씀해도 나는 이미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그걸 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묻는 신앙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묻는 신앙을 가져라. 주님께 항상 뭘 모르면 묻고 내가 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건지 그분의 뜻하고 맞는 건지를 항상 물어라. 이런 얘기를 꼭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그 신앙이 제게서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주님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제가 시도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내가 뒷감당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도 없고 도우심도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볼 때 죄의 문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자유의지를 쓰게 되면 결국 그게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고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나 교회 나옵니다. 나 봉사해요. 헌금 때 해요. 그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선택되고 결정돼야 되고 내 자유의지로 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는 제한적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제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쓰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나 착한 성도들이 손해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쓰려고 거기에 감각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데다 쓰질 않고, 내가 착하니까,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분 또 이해하시고 날 도와주실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하고 사단에 덫에 걸리고 손해보고 불행해지고 낭패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간혹가다 성도분들이 어떻게 설교 듣는지, 목사님 설교를, 이런 분이 있어요. 교훈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난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구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누가 그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에?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착한 일이지, 방향이 이미 틀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무슨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오냐고. 그게 이 전제를 모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왜 착하고 교회생활 성실한데 왜 저 사람 인생을 잘 안 풀리고 묶이고 매이고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왜 저럴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성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그걸 보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도분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선하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에 많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정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낭패당하지 않고 영광 받으시고 자신의 축복이 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인 음성, 환상, 감동, 꿈, 설교 말씀, 성경 구절, 다른 성도의 말, 또 상황적 증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채널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쓰라고 자꾸 이렇게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알아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신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잘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볼 마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볼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든지 어린애 통해서도 말하고 정말 가다가 돌불이 넘어가면서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를 알려고 할 생각은 없고, 내가 뜻이 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내 고집대로 간다,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동기와 착한 행실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살면 이건 당연히 쫓아오는 건데 왜 여기다 목적을 두죠? 우리의 목적은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목적인데 왜 엉뚱함을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헤매고 도냐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이런 성도를 굉장히 좋아해. 이런 성도를 골탕 먹이고 이런 성도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아주 이 마귀는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는 아예 건들 것도 없어. 그거는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온 성도니까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마귀의 관심 사항은 누구냐면 착하게 사는 성도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성도라고. 아주 골탕 먹이고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골려먹는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의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 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건들 거 없어. 이거는 이거 상대도 안 돼. 근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 되는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선함을 믿고 선한 뜻대로 살려가는 그 성도가 타깃이라고요. 이런 게 있죠. 내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편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면 분명히 이게 사고가 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이 두 가지 길에서 보통 성도들은요, 좀 착각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군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생시키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주 공식처럼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대.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좀 고생이 되는 쪽으로 절대로 나를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왜냐면 거기 가봐야 고생이니까 이쪽에 하나님 뜻일 거다 하고 그쪽으로 내달리 자유의지를 거기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물어봤냐고. 자, 다윗이 잔잔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하셨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렇게 다양하게 버라이티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득을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고생 덜 할 거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생되도록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여러 채널로 나한테 답을 주시면 자유의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죠. 이거에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 헷갈리면 가르쳐 주시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 내가 어디다 쓸까 이러고 묻지도 않고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죄된 건 아니지만 편한 쪽으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편하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이 뭔가를 물을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자유의지를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돼야지 내 편한 쪽으로 쓰자고 자유의지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언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 이 설교 듣는 성도들은 요 주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 사건이 생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 어리석은 그런 쪽으로 자유의지 쓰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망과 화를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를 자유의지를 악한 쪽, 불행한 쪽으로 또 그걸 사용하도록 그쪽으로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처음은 아주 선한 것처럼 아주 보기 좋은 떡처럼 아주 잘 될 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사용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믿는 자가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조건이 딱 오면 오히려 불안해요. 좋은 조건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좋게 만드는 유혹거리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그게 처음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쓰도록 보기 좋게 포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느낌에 생각에 그 사람 붙잡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완전히 진짜 이 사람 죽이는 사단이 보낸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오는 것들은 반드시 이거 점검해야 돼.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점검해야 돼. 그 낼름 받았다가는 나중에 그게 덫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제어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인데, 그게 흔히 말하면 귀신 들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신적 분열이 일어나서 문제는데도 이건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과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박탈시키거든요. 그런 게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중독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중독은 결국은 이런 것은 자기 의지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거를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이게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귀신 들림으로 과거에는 그거 아주 자기 존재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요, 그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중독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박탈시켜버려요. 그래서 인생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의 중독은 100가지, 200가지 중독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하나의 중독만 걸리면 그 사람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중독에 벗어나도 저 중독으로 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사람의 뇌의 문제될 수 있고, 이게 귀신의 역사가 거반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중독이 되면 결국은 자유의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중독이든 선한 중독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중독이든 간에 중독은 결국 그 사람을 인생을 망치고 존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도 그래요.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계속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건 중독이에요. 이거는 벌써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 육신의 정욕의 문제도지만 결국은 사단이 뒤에서 이 중독에다가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넣어주는 거죠. 죄의 문제든 죄가 아닌 선한 것에 여러 가지라도 그 중독이 있다면 이미 그 중독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중독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박탈되어 자유의지를 쓸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쓸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자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해요. 사람이 못 고쳐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으로서 중독에 벗어났다는 사람 간증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유의지를 무너뜨려버리고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상태니까 못 벗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데, 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중에 아주 분명한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점점 갈수록 자기 자유의지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단의 성향하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냐면, 사람의 마귀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자유의지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그 사람은 살인을 하는 거에 대한 충동을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로 쾌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때 이제 강제로 그 감옥에 있으니까 그 짓을 못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결국 사단에게 잡힌 자유의지죠. 기본적으로 사람답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가 변화받고 이제 사형당할 쯤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자유의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쪽에다 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살인 쪽으로 썼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아주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 모습들 속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사단에게 박탈돼 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박탈돼서 나온 현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세대 때 사는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한테 박탈당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의 선한 뜻대로만 자유의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제한적 자유의지를 예수님처럼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선한 쪽으로 자유의지가 사용하려 해도 안 된다면 무조건 죽기를 해야 돼요. 영적이고 선한 쪽으로 자꾸 이게 자유의지가 발동이 안 되고 자꾸 자유의지가 좌절된다 그러면 귀신 역사가 있다 봐야 돼요. 이건 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뇌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 뇌로 시작해서 생각과 감정, 여기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선한 자유의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쪽으로 자유의지를 자꾸 사용해야 선한 쪽으로 자유의지가 쉽게 적용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쪽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사용을 해야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그걸 쓰질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악한 쪽, 아니면 마귀한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덮인 바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성령의 능력이 와야 그분을 향한 자유의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또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지키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교회 오는 자유의지만 가지고 교회 오는 자유의지 이거로만 쓰지 말고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